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은 단테가 유명한 시인인 그 바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지옥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한참 지옥에 내려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문 입구에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리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단테가 안내자의 뒤를 따라서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과 어떤 걱정과 후회와 슬퍼하면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안내자가 이르기를 이곳은 그 세상에 살 때 소위 중립주의자들이 모인 곳이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간 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 천국에 갔지만은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다시 지옥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들은 지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첫 번째 방이 그들이 이제 거처하게 될 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나 신앙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속이 정말로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저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중국에 중용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극단을 피하여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중도의 길. 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일상의 삶에는 중용이 필요합니다. 중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대결을 펼치기 전에 이 엘리야는 자기 백성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인가? 또 새 번역에서는 언제까지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여기서 두 사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의견 사이에
두 생각 사이에 너희가 언제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의미는요, 쩔뚝거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바울이라고 하는 전혀 맞지 않는 두 개의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기 쉽고 변하기 쉬운 사람들의 어떤 불안정한 마음을 지금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갈멜 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단을 촉구하는 이 엘리야의 음성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아합이 통치했던 그야말로 오목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 아합은 남북 이스라엘이 어떤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아합은 남북이 아니라 그 두로와 어떤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 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두로 왕 에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자, 근데 이세벨은 유다의 5대 왕이었던 요람과 결혼했던 그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여러분,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어머니예요. 그죠?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 요람과 결혼했고 요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친히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모든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다 왕국의 7대 왕이 됩니다. 남북 유다 왕조에 있어서 유일한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세벨과 그의 딸이었던 아달리아는 성경의 최악의 악녀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 간의 정략적인 결혼을 우리가 단순히 결혼만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그 풍속, 문화, 또 종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풍습이 함께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방 민족과의 어떤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자,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일시적인 평안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나라는 부패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는 속으로 골물대로 골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세벨은요, 그 무능력한 남편 아합을 대신해서 아마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상당히 사악했고, 반면에 그의 남편 아합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군주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백성들을 무고하게 처벌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아합의 궁 옆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나봇이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아방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삐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뭐 때문에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는 제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에게 갖다가 주게 돼요.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또 이럽니다. 또 죽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라고 여인이 얼마나 사악한 여인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팽무도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역대급 큰 흉년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 아합이나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엘리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과 엘리야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를 처음 본 이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종양과 같은 존재, 암적인 존재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엘리야의 탓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죠? 이런 엄혹한 시기에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와 함께 850대 1의 결전을 벌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전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엘리야는 자기 백성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바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갈멜산의 어떤 우리가 결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사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았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가뭄의 원인을 놓고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 설전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설전을 벌이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제안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떤 신이든 간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어느 것이 참 신인지, 어떤 존재가 참 하나님인지를 놓고 그들이 이제 결전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갈멜산은 54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산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산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그런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멜산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산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그들은 송아지를 한 마리씩을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어떤 신이든지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참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불러서 응답할 것이고, 만약에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는 지금 가뭄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갈멜산에서 결전을 벌이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오랫동안 그들이 조상들이 섬겨왔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생각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 결단의 시기에 너희는 팔짱만 끼고 멀리 서서 불경하듯이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택할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길 자를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백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죠.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이 신앙 양심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목민일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는 농경 문화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농경사에는 가장 절대적인 것이 노동력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겠다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아합의 성정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그 사악함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곳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아합 앞에서, 그런 이세벨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은 목숨을 걸 만한 용기가 필요했고 그만한 확신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저들이 얻게 되는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저는 사랑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그들의 제사의식 속에는요, 온갖 음탕한 성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져요. 바알 신전에 있는 남자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전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이 그들이 성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도 지켜야 되고 당장 현실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 같은 풍요와 다산과 사랑과 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할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런 확신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것에 행해지는 어떤 제사의식에서 주는 어떤 육체적인 이 즐거움, 이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겠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또 다른 의미냐 뭐냐면은 많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를 결정하는 것.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용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청춘 남녀들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자신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버리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내 주변에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은, 그를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은 그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겠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으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은 박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길짐승과 날짐승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박쥐는 옆에서 그 전쟁을 구경을 합니다. 기회를 늘 엿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편을 들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 편을 들기도 하고, 전쟁의 상황이 길짐승에게 유리한 것 같으면 자신의 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네 편이야. 또 그러다가 날짐승이 반격을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이 박쥐는 자신의 날개를 보여줍니다. 야, 나도 너희와 같은 날짐승이야.
그런데 오랜 전쟁이 끝났습니다. 날짐승과 길짐승들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난처한 건 뭘까요? 박쥐예요. 그죠? 결국 박쥐는 양쪽 편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쥐는 동굴이나 구멍 같은 어두 침침한 곳에서 숨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보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치우는 거예요. 선택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제물을 놓고 각을 뜨고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최소한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마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얘기한 보니까 6시간 이상을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나중에는 자신의 신들이 침묵하니까 자신의 몸을 해해요.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여러분들이 그 뒤는 날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빨리 깨우란 이야기예요. 너의 신을 지금 빨리 깨우란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은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몸을 해가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들의 신은 아무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그래서 6시간 이상을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몸을 해가면서까지도 바로 신이 응답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불로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언제 응답하셨는가?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여기서 수축이라고 의미는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제단이 존재했었는데 이 제단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금 이 제단이 지금 무너져 버린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질 때에 그때 갈멜산의 정상에 있었던 이 여호와께 제단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도 함께 무너진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축했다. 같이 고쳤다. 자, 여기서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축했다는 이야기는 예배가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기를 원한다면은 무너져버린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는 그 작업을 지금 먼저 한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언제 기도하냐 하면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저녁 소제. 이게 소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정오로 드려지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단한 예배예요. 자, 이 소제의 제물은요,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떡이라든지 과자 같은 것이 소제의 제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가지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면은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제를 드린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여러분들이 오후 3시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올라간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했다. 아마 이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닐까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특별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약시대는 정말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36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가 소제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했대요. 불로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불로서 응답을 하셨답니다. 자,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번개를 상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그죠? 자, 이 불은 바알과 그를 섬기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굴복시키기 위한 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자를 확정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불.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불을 내서 저들을 썰어버려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주의 선지자임을 알게 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러서 응답하셨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음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쳐 죽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도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도덕도 그다음에 교회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온몸이 맞아서 상하고 터져 상처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한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고 정치가, 사회가, 경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엄혹한 시기에 이제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